요한복음 8장은 무리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얽어매어서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만일 예수님이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저자는 평소에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더니 자기의 말을 자기가 뒤집는구나. 저자는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또는 예수님이 저 여인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부정하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꼼짝없이 저 예수님을 엮어서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얽어매어서 죽일 수 있다. 이 말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온 이 여인이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심으로 이 여인을 그 어둠과 절망에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돌을 들고 있던 무리들이 한 사람씩 사라집니다.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과 절망에서, 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듯이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을 8장 앞에서 기록을 하고는 그 뒤에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리고 또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뒤에서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이라는 여인, 우리가 지금 다 죄 아래 갇혀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성경은 계속 우리가 죄인이다,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우리가 지금 다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자, 그게 오늘 21절입니다. 오늘 보면 한번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 근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찾지를 못해서, 즉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서 결국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별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찾지를 않아요. 예수님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나를 찾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지를 못해서,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해서 제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 둘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 이야기, 내 이야기. 다시 말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우리는 원래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설명하셨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는, 십자가는 우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그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는 하나가 되어주셔서 계속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는 내 생명의 뿌리, 내 존재의 뿌리, 그는 본체, 본질, 실체, 머리, 즉 참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들이 나를, 즉 예수님을 찾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만 인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신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 머리는 가짜 머리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짜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걸 알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자도, 학문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고선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만 놓고 탐구를 했어요. 탐구. 그랬더니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불교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만 놓고 탐구를 해보니까 인간에게는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그걸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그러죠. 자성이, 본질이, 뿌리가, 근원이 참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우리가 내가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불교에서 인간은 무하다.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자아가, 자성이, 뿌리가, 머리, 본질이 없이 그냥 존재하는 허상이다. 허상. 불교는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만 놓고 보면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나는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럼 제가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죄라 그러고 또 그 가짜 머리, 가짜 주인을 죄라 그러고 뱀이라 그러고 용이라 그러고 마귀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딴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가짜 주인, 가짜 머리, 그걸 뱀, 용, 마귀 사탄이라 그럽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이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된 곳이 하나된.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나를 다시 화목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처럼 죄라는 게 뭐라고요? 죄. 하나님 없는 상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가짜 머리. 그걸 또 죄라 그러고 그 가짜 머리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죄 가운데 있다. 가짜 머리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죄 아래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죄 아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을 하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가요. 죄라는 것은 머리가 없는 상태예요. 머리가.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돼 있어서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죄에서 건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려는 이 육체의 정과 욕심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육체의 그 정욕과 욕심, 이거 뭐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성향을 말해요.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더라. 안달. 하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을 못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유럽에서 무신론자 협회에서 버스에다가 커다란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광고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무신론자 협회죠. 버스에다가 크게 붙인 광고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주인의 자리, 모세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분 틈만 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의 자리, 주인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상태, 그 가짜 머리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죄 가운데 있다. 죄에 갇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죄에 갇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없는 내 자아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인간들이 죄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 없는 내 자아 속에, 내 존재 속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존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덕교 씨가 보는 가시나무라는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나로 꽉 차. 내 생각, 내 판단, 내 개념, 내 기질, 내 성질 이걸로 꽉 차. 그 상태가 제일 갇힌 상태고 그걸 성경은 무덤이다, 애국이다, 지옥이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머리이시고 복이신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상태가 무덤이고 애국이고 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작은 심판을 행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오늘 보면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며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자가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고 부르는데 저 말은 저 사람이 자결을 하겠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에 못 온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자살을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 빌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죠. 예수님은 자원에서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는, 마치 자살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자원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 죽음의 길을 가셨죠?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네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내 생명, 내 존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져야 되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건 바로 나의 생명, 나라는 존재를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죠. 내 목숨, 내 존재가 하나님 것이네 보고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머리가 되어 있고 내 고집대로 살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가 되거든요. 그럼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징계하세요. 그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십니다. 계속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니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구나,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셔요. 목마르게.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실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니.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것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조사가 지금 자살을 하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출신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 소속.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위에 속한 자고 우리는 아래에서 나와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출신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이미 나왔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다 할 때 거듭이라는 말이 아노떼인입니다.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나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걸 말해요. 위로부터 나는. 모든 인간들은 땅으로부터 나서 땅에 속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위로부터 나가지고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우리 곁에 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럼 우리는 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야 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뭐라 그러냐? 자, 그게 24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그라는 걸 믿으면 너희들이 위로부터 나게 되어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게 되면 죄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란 뭐냐? 예수님이 그인 줄을 믿는 것이랍니다. 듣고 계십니까?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인 줄을 믿는 것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도대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인 줄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그다.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I고 에이미는 이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자면 M. 그러니까 이 에고 에이미가 영어로 하자면 I am입니다. I am인 것을, 에고 에임인 것을 너희가 믿으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고 에임이 I am인 것을 믿으면 거듭.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여러분, I am, 에고 에임이 나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나다. 이게 히브리어는 뭐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다, 이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있음, 존재,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또 조금 풀어놓은 게 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네, 뭐라고 답을 하시죠?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에흐예 아셀 에흐예라 그랬죠. 에흐예 아셀 에흐예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미완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존재하는 자다. 어떻게? 아셀리아로. 아셀리아에도 역시 에흐예.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인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나는 존재하는 자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데 나는 존재하는 자다로 존재하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뒤에 존재하는 자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에고 에이미, 아예 이걸 너희가 믿으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있음에 존재에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존재하게 해주시는 내 존재의 생명의 뿌리, 본질, 근원, 본체, 머리, 참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다스린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걸 알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하늘에 속한 자. 지금 이 시간 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두 종류로 나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난 자와 땅에서부터 난 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나눠져요. 모든 인간들이.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아래로부터 나서 땅에 속한 자는 사실은 소속이 없는 자예요. 소속. 그건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진 것 같고 머리가 없는 몸과 같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무에서 잘려진 나뭇가지와 같고 머리가 없는 몸과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땅에 속한 자는 소속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뭔가에 소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속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속이 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 직장에 다니다가 뭐 명퇴를 당하거나 은퇴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에 소속을 하려고 그러고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뭐 자기를 소개하거나 명함에다가 무슨 직함을 계속 적는 거예요. 소속을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불안은 오직 우리가 위로부터 날 때,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어디에 소속이 안 돼도 무슨 직함이 없어도 전혀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머리를 가진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사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늙고 병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불편을 당하고 가난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묶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 여러분을 자꾸 얽어매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뺏어갈 때마다 정신을 차려서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야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아예,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묻죠. 내가 나에게 묻게 돼요. 너는 누구냐? 왜냐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어요.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왜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왜 있는 것일까요? 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을 향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존재케 하는, 무엇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지,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생명, 이 존재는 도대체 뭐지? 하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자, 그 질문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자, 오늘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건 우리가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묻는 걸 말해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로고스로 성령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엔 아르케, 엔은 뭐뭐 안에 영어로 하자면 임이고, 아르케는 본질, 근은 근본, 머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케 아니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 그걸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면 내가 존재하게 되는데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로고스로 들어서 나에게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로고스로 들어와서 말을 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로고스로 들어와 주시기. 근데 이 로고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죠. 함께라는 말이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죽어있던 이 로고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 로고스를 우리 안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로고스를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소리가 무슨 소리로 바뀌었었어요? 뱀의 소리로 바뀌죠. 뱀의 소리예요. 인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원래는 뱀이 없었는데 뱀이 말을 하죠. 원래 하나님 우리 안에 로고스로 말씀으로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들이 내 속에 들어온 이 로고스를 도둑질 해가지고 이걸 내 로고스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인간의 로고스로 바꿔버렸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소리를 뱀의 소리로 바꿔버려요. 뱀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자꾸 뱀의 소리를 듣고 뱀의 생각을 하고 뱀의 말을 하는, 부정적인 말, 부신앙적인 말, 남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죽어있던 로고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죽어있던 로고스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거하게 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들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생각.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과학을 밝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듣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예요. 듣는 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되고 뱀의 소리를 들으면 뱀의 생각을 하고 뱀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죠? 하와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나중에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천생 배필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있다. 자녀를 볼 때도 야, 네가 내 자녀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뱀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내가 그때 눈이 비었지.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이렇게 된다.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또 내가 머리 자리에 앉아서 뱀의 소리를 듣고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서서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듣는 대로 말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계속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좋은 말. 안 좋은 말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계속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무슨 다른 사람을 흉을 보는 말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누가 흉 보면 그래요 몰랐는데요. 이러면서 우리 듣고 있죠. 누가 흉을 본다. 다른 사람을 음해한다. 권사님, 집사님, 제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끊어야 돼요. 왜? 우리는 듣는 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덤이 됩니다. 지옥이 돼요. 제 가운데 죽게 돼요. 오직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뱀의 소리를 듣고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판단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결코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천국의 존재, 하늘에 속한 자로 사서서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우리를 제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라고 했죠. 바로와 모세도 자기가 직접 말을 안 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는데 다른 점은 바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그대로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해요.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말을 대변인에게 주어서 대변인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하게 하죠. 그럼 우리는 애국에 갇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만 듣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자꾸 그 훈련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나오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도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인자를 든다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말해요. 인자를 든 후에. 이게 요한복음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또 맨 앞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죠.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2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길이 너무 험악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합니다. 불뱀에 물리면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엄청난 고통 속에 헛소리를 하면서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려서 막 몸이 붓고 열이 나고 고통 중에 헛소리를 하면서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죠?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뱀. 그 뱀이 뭐라고요? 재, 가짜머리. 모든 인간들이 재라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그런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걸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 그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나라는 존재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를 원래 주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면 이제는 불뱀에서 몰린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가짜머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노뱀이 달린 장대를 보면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걸 알고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받아들이심으로 다 죄에서 노뱀에 물린 그 상태에서 다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나.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오셨다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날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뱀, 그걸 자꾸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신 나로 자꾸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죠. 그게 뭐라고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들림으로 이루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땅에 속해 있던 우리가 들림으로 땅에서 난 자는 죽고 하늘에서 난 자로 다시 거듭나는 걸 말해요.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 죽음을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뱀처럼 땅속으로 기어갑니다. 들려야 돼요. 들려. 그래서 땅에서 난 우리는 죽고 하늘에서 난 자로 거듭나요. 자꾸 들려야 돼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들려야 돼요. 예,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상 자꾸 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뱀의 소리를 이게 너무 뱀의 소리가 달콤합니다. 뱀의 소리. 틈만 나면 뱀의 소리를 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께만 반응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부술을 해가지고 풀면 이 손발이 잘 말을 안 듣죠. 또 뇌졸중에 걸렸다. 그러면 이 손발이 머리에 말을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에 잘 순종을 못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자꾸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우리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9절 또 한번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 즉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므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자를 구원해내는 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를 자꾸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내모시는 거예요. 뭘 해봐도 아무리 사람들과 어울려봐도 인생이 외롭고 고독한 듯한 걸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외로운 고독을 느끼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그 인생의 외로운 고독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심으로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들로 구원해내는 그런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